다윗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다시 1절에 보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8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이 짤막한 한 구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만약에 지치고 힘들 경우에 시편 18편 2절의 말씀만 읽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그 존재가 꽉 찬 그런 느낌이에요. 이 2절에 특별히 관찰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1인칭 소유격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고 뚜렷해졌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듯이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그 옛날 안경을 보면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버릇으로. 이렇게. 근데 요즘 안 그러지요. 오소미 박사님이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 흐릿한 눈을 완전히 맑게 만들어 놨어요. 이 안경이 그렇고 돋보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눈만 살짝 내리면 잘 보입니다. 또 하나 안경이 있어요. 독서 안경. 글 읽고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아주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요새 아주 살맛이 납니다. 너무 맑아졌어요. 다윗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멀리 있던 하나님이 사울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종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이걸 다 하면 8주 설교를 해야 돼요. 많이 생각을 하다가 한 2, 3주 정도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2가지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 반석이라는 말이 큰 바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하고 쪼개지고 날카로운 바위 형태를 말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히브리어가요, 번역이 되면 절벽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석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도무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반석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환경입니다. 언제 사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이 다윗이 느끼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묘하지요. 그 협착한 반석이 그 반석으로 인해서 다윗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울이 쫓아가다가 울퉁불퉁한 바위 생각해 보세요. 쪼개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사울이 다윗을 체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환경 때문에. 자, 이런 성경을 대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눅 들을 필요가 없다.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고 모든 것이 악조건인데 그 환경이 나를 보호한다면,
다윗은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는 몰랐겠지요. 그래서 18장 1절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성도는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견고한 거지요. 대충 짓지 않습니다. 요새가 만약에 전쟁에서 함락이 된다 그러면 그 전쟁은 패전입니다. 패하는 겁니다. 요새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적의 침략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요새입니다. 1812년에 영국과 미국 전쟁이 있었죠. 워싱턴 DC가 함락이 됐습니다. 이 전쟁을 종결하려고 메릴랜드 항구 도시 볼티모어에 맥헨리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요새를 공격하는 거예요. 9월 13일 날 밤새도록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폭탄을 한 2,000발 정도가 투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새가 파괴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깃발이 올라갑니다. 항복했다는 표시가 아니고 끄떡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00여 발이 쏟아졌는데 견고한 거예요. 그것을 지켜봤던 프린시스 스콧 키 이 법률가가 있었습니다. 시를 하나 썼습니다. 맥헨리 요새 방어전 제목을 그렇게 달고 시를 썼어요. 거기에 이제 곡이 붙여집니다. 1931년 3월 1일 날 미 의회에서 이 곡을 미국 국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는 노래가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역사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성도에게 요새는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다른 건 모든 것을 양보해도 마지막 보루인 이 요새를 양보해 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패전입니다. 패전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는 뭡니까? 성도의 마지막 보루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보루가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나의 건강이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나의 지식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나의 보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신앙인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삶 속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일생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이 정의를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흔적이고 이 세상에 남기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악조건 속에서 그 환경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풍성하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넘치는 파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